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두 번째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포도원 비유는 인류 구원사를 아주 압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고 이게 아마 세 번째 시간이나 네 번째 시간 돼야 이 말씀이 끝을 맺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잠깐 자막을 보시면 이 기본 골격은 이겁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새를 줬지요. 새를 주고 이제 열매 거둘 때쯤에 열매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40%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소작료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그 종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종을 또 보냈는데 또 이와 같이 죽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죠. 아들을 보내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 아들마저도 죽이니까 결국은 주인이 이 소작인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에게, 결국 이 소작인은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걸 보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포도원은 이스라엘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주인은 하나님이고 소작인들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예언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결국 소작인을 처벌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심판이고 다른 소작인은 이방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축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좀 들어가서 세부적인 것을 보면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 3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3절을 보면 다른 비유 하나를 들어보아라. 그러니까 요 앞에 포도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또 다른 포도원의 비유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33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너희들 보고 살아가라라고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우리가 산다면 이 세상에 굶어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 못 사는 아프리카나 뭐나 다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확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고 누구에게? 농부들에게 소작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한 거는 뭐만 하면 돼요? 포도나무를 가꾸기만 하면 돼.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요,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도 마찬가지지만 굶어 죽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네의
군량미, 그러니까 정부미라고 하죠. 우리는 보통 그 정부미를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걸 보관하려고 그러면 보관 창고도 지어야 되고 거기가 어떤 온도도 맞으려고 하면 거기에 그런 비용이 들은 그 비용만 가지고도요 전 세계가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연간 국방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시죠?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가 뭐 복지에 지금 돈이 많이 쓰인다고 뭐 애를 낳으면 무조건 10만 원씩 주잖아요. 요즘은 뭐 등등의 복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가요 이 군사비를 쓰지 않으면요 어마어마한 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군사 부담금을 주는 돈이 매년 1조가 넘는 돈을 줘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5조를 달라고 요구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사실은 쓰지 않아도 될, 평화만 유지된다면, 서로 싸움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 동포인 북한에도 지금 굶주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미사일은 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먹을 것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먹을 것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건 본문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거니까 어쨌든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면서 주인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그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땅에 포도나무도 심었습니다. 자신이 투자하여서 모든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적어도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는 농부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인이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가 노래하는 포도원의 노래와 유사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절 속에서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다 준비케 하셨단 말이죠. 환경도 여건도 자연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류가 아무리 발전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올스톱 됩니다. 아시잖아요. 안개만 조금 뿌옇게 끼어도요 그 수백 명을 태우고 가는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로켓, 인공위성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 이야기한 거라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본문의 비유는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마태복음 21장 34절에 이제 모든 것을 완비한 다음에
열매 거둘 때에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라고. 자,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달리 열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열매를 강조합니다. 나무를 볼 때도 열매가 중요하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것은 그저 사과, 배, 어떤 그런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과나무는 사과의 열매를 맺어야 하다. 배나무는 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은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왜 보내요? 열매를 받으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열매는 주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몫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부들은 당연히 주님에게 드려야 할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그 당연히 줘야 될 새, 열매, 그것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이 종들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냅니다. 또는 가죽을 벗겨내는 정도로 심하게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내야 할 열매인 줄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 죽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제가 그 구원사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살아가라라고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 대신에 너희들이 열매를 내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제가 이 열매에 관한 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아무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예언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언자들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인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야, 우리 주인이 그러는데 너 이렇게 해야 된대, 이렇게 살으래, 이렇게 이것을 내야 된대.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 핍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예레미야 2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핍박합니다. 이에 밧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 또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은요,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새로 준 그 농부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핍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예언자를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새로 준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농부 종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예수님께서도 직접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게 누구예요? 그 당시 지도자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면 처음에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을 벗길 정도의 심하게 고통을 때려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또다시 사람을 보내잖아요. 두 번째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두 번째도 똑같이 행합니다. 세 번째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그 아들에 관한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비유에서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새가 무엇일까? 농부들이 내어야 될 게 뭘 말하는 걸까? 이게 핵심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 열매를, 때가 이름에, 마가복음 같은 데는 때가 이름에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자, 뭘 얘기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를 주는 것은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요, 당연히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기 싫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원치 않는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여러분,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하는 것은 권장사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축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권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버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은 권장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예요. 내기 싫다고 안 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의무라는 거예요.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길 때 모든 것이 갖추어 주셨고 그것을 세로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내 힘으로, 부모의 힘으로 내가 자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자란 과정 속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우리 오영일 집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오영일 집사님도 몰랐대요. 저도 몰랐어요. 이 혀가 음식을 먹는데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 기회에 알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혀가 없으면요, 밥을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빨이 없어도 밥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혀가 없으면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이 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체에서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일부를 나에게 줘라. 그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열매 맺는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를 드리듯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드려야 하는 것을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드리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드리라고 한 그 보낸 사람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세금의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의 열매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것이 나타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가 보낸 종들을 핍박하는 유대인의 모습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5장에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진짜로 드려야 될 것은, 너희들이 드려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 주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어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표도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